오늘 제가 선택한 본문은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오늘은 23절까지밖에 못 읽었는데 원래는 33절까지 이야기의 끝까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본문을 읽으면 생각나는 에피소드가 하나 있습니다. 아마 2009년 정확히 7월 달로 생각이 됩니다. 아마 그때는 제가 처음 중고등부 사역을 시작하고 이제 마무리를 할 단계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역에 앞서 이제 준비하고 또 준비했는데 마지막 여름 수련회의 마지막 날 이제 집회만을 남겨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찬양하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문득 제 머리 가운데 오늘 본문의 말씀이 떠오르게 하시더라고요. 왜 그랬을까? 궁금하게 생각한 나머지 갑작스럽게 성경책을 펴고요. 마태복음 14장 22절 본문을 찾아서 읽어 내려갔습니다. 읽고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갑자기 이 말씀을 주셨지? 오늘 내가 설교를 위해 준비한 말씀은 다른 말씀인데 순간 갈등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준비한 설교를 하고 나가야 되나?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들고 나가야 할까? 어떠한 말씀을 전할지도 모른 채 도박을 하기에는 마음이 부담감이 있었습니다. 이윽고 모든 찬양이 끝나고 이제 설교의 집회 시간으로 들어가는 시간이었습니다. 딱 이렇게 단상 위에 섰습니다. 그리고 말을 하려는 그 순간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눈물을 주르르 흘렸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왜 눈물이 흘렸는지는 그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지만 5분 동안 이렇게 눈물을 흘렸습니다. 처음에는 앞에 있는 우리 사랑스러운 중등부 친구들이 전도사님 왜 그러나? 왜 눈물을 흘리고 계시지? 당황한처럼 바라봤습니다. 선생님들 뒤에서 갑자기 당황한 듯이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그런데 저의 마음이 그들에게 전해졌는지요, 한 사람 두 사람 따라 울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무런 이유도 모른 채 그들은 울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약 10분 정도를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저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마 그곳에 있는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제가 가진 마음들을 조금이나마 우리 사랑하는 중등부, 중고등부 친구들과 소통하게 하셨나 봅니다. 제가 이 마태복음 14장의 말씀을 읽으면서 느꼈던 점은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의 말씀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예수님의 떠날 날이 멀지 않았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이미 이 땅에 오시면서 무엇을 해야 할지, 또 무엇을 하셔야 할지, 어떠한 일 가운데 자기를 이끌어 가실지, 그리고 어떻게 죽으실지를 아마도 다 알고 계셨을 거예요. 얼마 남지 않는 시간, 그 제자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가르치고 경험하게 하고 또 믿음을 성장시키면서 예수님께서 꼭 그들에게 가르치고 싶으셨던 것이 무엇이 있을까? 그 마음이 저의 마음 가운데 다가오더라고요. 제가 2018년도에 중등부 사역을 시작을 해서 2019년도에 이제 결혼을 이제 12월 달에 앞두고 있었고요. 그리고 그 해에 졸업을 앞두고 있었고요. 그리고 새로운 사역을 위해 기도를 하고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저도 이제 사랑하는 그 중등부 친구들과의 만남이 많이 남지 않았다는 것을 마음속으로 직감하고 있었기 때문에 과연 내가 이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이들의 가장 힘들고 어려운 순간 가운데 내가 이들에게 어떠한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아마 이 마음 때문에 제가 울컥했나 봅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하여금 울게 하셨던 것 같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과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향하여 어떠한 메시지를 주고 싶었을까요? 오늘 헬라어 본문의 시작은 카이, 유세오스라고 시작을 합니다. 카이라는 단어는 이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리고라는 단어고요. 유세오스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곧, 즉시. 그래서 어떤 단어는 영어로 immediately, 아주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그러한 본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재촉하여라는 표현으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앞에 나와 있는 이 사건과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시작의 단어입니다. 이 앞에 단어는요, 이 앞에 말씀은요, 어떠한 말씀이 있었냐면, 우리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병이어는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네 복음서에서 공통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유일한 예수님의 기적을 바로 마태복음 14장, 이 바로 우리가 본문에 읽었던 앞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끝난 즉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어떠한 행동을 하게 만듭니다. 예수님은 22절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제자들에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명령은요, 무리를 해산시키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요, 빨리 제자들끼리 배를 타고 바다 건너편으로 넘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희한한 사실은요, 예수님 자신은 그들과 함께하지 아니하시고 어디로 가셨습니까? 산으로 올라가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왜 예수님은 그 제자들과 동행하지 아니하시고 좋기 빨리 가, 얼른 가, 얼른, 이렇게 말씀하시고 자기는 홀로 산 위로 올라가셨을까요? 여기에 대한 힌트는 오병이어 사건의 시작점인 13절의 말씀 가운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에도 예수님께서는 사역하는 도중에 사역을 끝내시고 혼자 빈들에 가셔서 혼자만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무엇을 하려고? 바로 기도의 시간을 갖기 위해 가졌던 것 같습니다. 이 기도에 대한 이유는 학자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설명을 합니다. 마태복음 14장에 처음에 등장하는 내용이 바로 소식이 무엇이냐면요, 세례 요한의 죽음을 다루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죽음은 결국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을 의미하는 세례 요한의 세례와 죽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알게 해줍니다. 예수님은 이제 홀로 자기의 길 가운데 기도하며 그 사역을 준비하기 시작을 합니다. 오병이의 사건이 끝난 즉시 제자들을 다음 장소로 보내고 예수님은 산으로 올라가 또한 기도를 하게 되지요. 어떠한 기도를 했을 것 같습니까? 아무래도 예수님이 곧 닥쳐올 십자가의 기도. 하나님, 이 잔을 피할 수만 있다면 피하게 해주십시오. 골고다에서 하셨던 그 기도처럼 아마도 그곳에서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향해 내 잔이 무거움을 고백하셨을지도 모릅니다. 또한 이건 제 생각인데요,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은 자신의 사역뿐만 아니라 이 제자들을 위한 중보의 기도를 아끼지 아니하셨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하늘나라로 올라가시고 예수님의 사명을 이어받아 나아가야 할 그 사명에, 그들의 어깨 위에 예수님의 사명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믿음이 성장하길 원했고 예수님을 향한 그들의 사랑과 확신이 분명하기를 원했던 것이 바로 예수님이 마음에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분명 자기의 사역을 위해도 기도하셨겠지만은 자기가 기르고 자기가 베푸는 함께하는 이 제자들 위해도 분명한 중보 기도를 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이 중보 기도하고 있는 이 순간에 제자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급히 가라는 그 배를 타고 바다를 향해 갑니다.
그런데 그 건너편으로 넘어가는 그 순간 거대한 바람이, 파도가 넘실거려서요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이미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이와 비슷한 고난을 겪은 적이 있어요. 마태복음 8장에 기록되어 있으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갔는데 예수님이 많이 피곤하셨나 봐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고 있는 그 순간에 바로 폭풍우를 만나게 됩니다. 제자들이 혼비백산해서 예수님 어찌합니까? 이 폭풍 때문에, 이 파도 때문에 우리가 죽게 생겼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일어나셔서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고 믿음이 적은 자라고 그들을 꾸짖으게 됩니다. 왜 예수님은 이와 비슷한 상황에 있는 그 고난의 현장으로 제자들을 다시 이끌었을까요? 다른 상황이 있다면, 그 전의 상황에서는 예수님께서 함께 하셨다면 지금의 상황 속에서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제자들은 그곳에서 아마 이 시기적으로 보니까 제가 시간을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과연 언제 그들이 떠났을까? 오병이어 사건이요. 앉아서 그들이 식사를 나눌 때가 해가 저물 쯤이라고 이 오병이어 사건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경우에는 해가 지고 난 뒤에 6시부터 9시 사이에 아마 식사를 나누고 함께 했을 것입니다. 그럼 뒷정리를 하고 간다 싶으면 늦어도 10시에서 11시 정도는 그들이 배를 타고 출발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들을 찾아가는 시간이 밤 사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밤 사경은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예요. 그러다 보면 최소 4시간 정도는 이들이 이 바다 가운데 속에서 풍랑 가운데, 폭풍 가운데 고난을 당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힘든 고난이었을까요? 그런데 그 순간 예수님은 바로 이들을 위하여 중보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들의 믿음이 지난번과 같이 죽게 생겼네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연단을 바로 예수님은 준비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바삐 바다로, 못으로 나아가게 하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에스더를 기억하십니까? 아수레로 왕과 결혼하여 황후가 된 에스더. 아각 사람 하만에 의해서 그의 동족인 유대인들이 몰살당할 위기에 처하자 그의 삼촌인 모르드게가 가서 부탁을 합니다. 왕에게 가서 부탁 한번 해보렴. 그런데 에스더가 왕에게 가서 만나는 것은 율법으로 금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스더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고민 끝에 모르드게에게 이야기하지요. 모든 유대인들을 모아놓고 3일 밤낮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게 하소서. 나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소서. 그러면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마음으로 나아가겠나이다. 중보기도가요, 여러분, 커다란 힘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요,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요, 내게는 커다란 힘이 되어지고 위로가 되어지고요, 하나님의 사역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그곳에 임재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목사님들이 바로 중보기도자의 대원들을 가지고 계세요. 함께 기도하고 있는 동역자들을 함께 보유하고 계세요. 가장 가까이에는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교우들, 나를 알고 있는 수많은 보이지 않는 자들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령님도 말이지요, 우리들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강구하시느니라고 바울 사도는 로마서 8장을 통해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그 고통 가운데 내버려 두고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하여 중보하며
예수님도 땀을 피같이 흘리며 바로 그와 함께 동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요, 참으로 놀랍게 그들을 찾아가십니다. 아까 제가 이야기했듯이 새벽 3시와 6시 사이는 어떠한 시간입니까? 언제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 추측에 의하면 아마 어느 정도 이제 동이 트려고 막 준비하는 그러한 시간이 아니었나 봅니다. 폭풍 후에 거센 파도에 지치고 지쳐있는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가십니다. 근데 어떻게 찾아가셨습니까? 물 위를 걸어가셨습니다. 물 위를 걸어갔다라는 것은요, 자연의 법칙을 완전히 무시하는, 아마 이성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결코 이해할 수 없는 행동 가운데 하나일 겁니다. 야, 누가 물 위를 걸어 다닌대? 아마 어떤 분들은 마술 쇼에서 본 적이 있을 거예요. 물 위를 걷는 마술사. 의심을 가지고 우리는 바라봅니다. 분명 저 밑에 어떠한 트릭이 있을 거야. 어떠한 장치가 되어 있어서 걸을 수 있을 거야. 왜냐 그러면 이건 자연의 법칙을 무시하는 기적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그 제자들을 만나러 오셨습니다. 그 제자들이 어떠한 제자들입니까? 그 제자들 가운데 속에서는요, 어부들이 있었습니다. 어부들은 이 바다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물 위에 떠다니는 그 모습을 보고 그들은 유령이 아닐까 하면서 매우 놀라 두려워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치고 고나고 쓰러져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우리들의 이성을 뛰어넘는 방법으로 그들을 만나러 가셨다는 사실입니다. 혹시 고무다리를 한, 의족을 한 선교사님 이야기를 아십니까? 저도 어린 시절에 한번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젊은 시절 인도를 걷다가 차에 치이는 바람에 다리를 절단할 수밖에 없었던 한 청년이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너무나도 이 절망 가운데 어려운 인고의 시간을 보내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며 신학교에 들어가고, 그리고 선교의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 사람이 가고자 했던 선교지는 다른 곳이 아니라 식인종이 있는 그러한 마을이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그 사람이 가자마자 식인종들에게 붙잡혀 죽을 고비에 놓여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가 이 다리에 무엇을 하고 있었다고요? 곰으로 된 의족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것을 빼서 던져줬다라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 자기의 살을 깎아서 줬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무엇이 정확한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으나 중요한 사실은 그 식인종들이 이 고무다리를 맛보고 그들이 했던 말은 신이다. God. 그는 사람이 아닌 신이다. 어떻게 그 다리를 떼어냈는데 피가 나지도 아니하고 죽지도 아니하고 먹었는데도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많이 먹어봤겠습니까? 식인종이기 때문에.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맛이 사람의 맛이 아니기에 그들은 신이라고 착각을 하고 바로 그 사람을 왕으로, 신으로 섬겼다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그곳에 복음이 증거되었다라는 예화가 있습니다. 자,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이 선교사님을 통하여 정말이지 인간이 생각해낼 수 없었던 그러한 방식으로 구원을 하시고, 인간이 생각하지 못했던 그 놀라운 기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구나. 예수님은 바로 제자들에게 그렇게 다가가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내가 힘들고 어려운 그 순간에 찾아와서 위로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지치고 고난 그 새벽의 모든 순간에 그 마지막 시간, 이제 해가 뜰 그 찰나에 예수님께서는 직접 그곳을 걸어가셔서 만나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을 위로하셨습니다. 두려워하고 있는 그들에게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요, 바로 이 말에 힘입어서 주님이시면 나를 명하여 물 위를 걷게 하소서 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게 됩니다. 주님이시면 나를 명하여 이 물 위를 걷게 하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오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걷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스윙, 바람이 불고 파도가 넘실거리는 그 모습에 베드로는 물속에 퐁당 빠지고 말게 되지요.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풀리지 않은 의문 가운데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했을까? 애굽 땅에서 10가지 재앙을 경험했습니다. 홍해 사건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만나라와 메추라기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공급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했을까? 하나님을 바라볼 때도 있었지만은 그들의 주변이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것을 방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조차도 그 이전에 5,000명을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먹이는 그 사건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을, 예수님만을 온전히 바라볼 수 없은 것이 바로 우리들의 인간입니다. 들려오는 우리들의 파도 소리와 바람 소리와 폭풍우가 눈에 보이기에 우리들에게는 그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들의 믿음이 두려움과 밀접하게 붙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하나의 사건이기도 합니다. 우리들의 믿음이 키워가면 키워갈수록요, 그 두려움의 크기가 작아집니다. 그런데요, 반대로 우리들의 두려움의 크기가 커지면 커질수록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들의 믿음이 작아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 하나님을 나를 온전히 바라보고자 하는 그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틈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적인 마음이 틈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 걸어가고자 하는 그 베드로를 물에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이들을 위하여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내가 너희들에게 무엇을 보여주었느냐? 물고기 5마리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보여줬던 이 기적과 같은 사건, 자연의 법칙을 무시하며 그 넘어는 사건, 이 사건 가운데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그들에게 보여주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힘들 때마다 이 본문과 함께 또 다른 본문을 자주 읽곤 합니다. 어떠한 본문이냐면 바로 이사야 43절의 말씀입니다.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냐면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믿는 창조주 하나님이 진정한 나의 구주시라면 하나님은 내 생각을 뛰어넘는 곳에서 나를 만나주시고 그리고 위로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두려워에 떨고 있는 그 순간순간들이 오히려 내 신앙을 좀먹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강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고자 하셨던 그 말씀이 무엇이었을까요? 기적을 단순히 경험하게 하는 것이었을까요?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 그리고 이어지는 물 위를 걷는 예수님의 기적을 통해 오늘 본문의 마지막 가운데 속에서 그곳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경배하며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소이다라고 고백을 하며 이 사건이 끝나게 됩니다. 이전에 있었던 유사했던 풍랑을 만난 사건의 속에서는요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과연 이 사람이 누구이간데 바람을 명하여 잠잠하게 하는고? 라고 8장 23절에서는 끝나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속에서는 바로 그분이 누구인지를 확고히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진실로 truly He is Son of God,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어떻게 5,000명을 먹일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사람이 물 위를 걸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기에 그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자연의 이치와 법도를 뛰어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랑하는 제자들을 통하여 이 사실을 그들에게 알려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 사건이 있는 지후지요. 마태복음 16장에서 드디어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해 고백하게 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비로소 그때에 예수님은 그들에게 나의 죽음과 부활을 이야기하게 되죠. 사랑하는 새하늘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바로 이러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들이 힘들고 어렵고 그 고난의 길을 걷고 계실 때 우리와 함께 기도하고 계시고, 내 힘듦 가운데 속에서 낭망하고 절망하고 쓰러져 계실 때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위로하시고, 우리가 넘어질 때마다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시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시요,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인도하시는 성령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들은 잃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그 예수님을 보았기에 베드로는 만약 주님이시면 나를 명하여 물 위를 걷게 하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이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라면 예수님만을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떠한 폭풍 가운데 속에서도, 어떠한 두려움 가운데 속에서도